여호수아 맥잡기 다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47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요르단강이 있는데 요르단강을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건너서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 그대로 7일 동안 몇 번 돌았다 그랬어요? 13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지르게 될 때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스파이들을 숨겨준 라합과 또 라합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기 이제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서 여리고는 저주를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나중에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이제 건축하는데 여기 여호수아기 6장 끝에 있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저주가 되어 있어요. 첫 아들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잃는다는 그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그 히엘에게 임해서 여리고를 이제 다시 건축할 때 두 아들을 잃는 그와 같은 이야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10장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으시면 대충 다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특히 7장, 8장, 여기 9장에 있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10장이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10장 이야기를 조금 오늘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그 도시를 이제 치러 올라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냈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이제 제거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아이를 정복하는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아간은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들 낳아서 이름을 아간이라고 안 지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아간,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 가룟 유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겁니다. 아간은 역대기상 2장 7절 가서 보면 아갈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름이 여럿이었어요. 여럿. 그래서 아간 또는 아갈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거기 7장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여리고에서 여리고 이제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으니까 거기 바로 지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 가나안 정복 제가 여기 한영대역에는 6쪽에 있고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에는 17쪽 17쪽에 있는 가나안 정복 거기서 이제 따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요르단강이 있을 때 이쪽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빙 돌아갔고 여기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그림에 모두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가셔서 사해라고 보이시죠? 예, 사해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요르단강이 쭉 연결돼서 저 위에 게네사렛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예, 저 꼭대기 헬몬산 보이시죠? 예, 헬몬산.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사해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요르단강 왼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맞죠? 네, 여리고 바로 밑에 가서 보시면 여리고에서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부스라고 돼 있고 여부스 괄호치고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된 거 보이시죠? 예,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이. 예.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베델 동쪽 편에 있는 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베델은 그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예, 왼쪽에 서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쪽 성경에 가지고 계시면 18쪽 가셔서 18쪽
재판관들의 도시들 거기 가서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베델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베델.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를 가서 보시면 여리고 그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요? 아이 옆에 베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동쪽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시면 이게 진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아이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0명만 그냥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3,000명만 이제 보내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3,000명 가량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패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한 36명쯤이 쓰러져서 이제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여러분 물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정말 이제 승리의 도취가 되고 이제 우리가 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아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그저 한 3,000명 보내면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애곡하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첫 번째 놀라운 그런 승리 우리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승리를 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조그만 도시 이 도시 이거 하나를 지금 정복을 못하고 우리가 지금 패해서 사람들이 죽고 한 일이 발생했으니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복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줄 때 절대로 거기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아간이 범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14절 15절에 이제 내가 아간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에서 그렇죠. 지파 중에 또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아간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할 테니 그를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선택되는 그런 장면이 16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뽑혀요. 16절에 유다의 가족을 이제 쭉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의 가족이 나오고 그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쭉 나오게 했더니 누가 나와요? 삽디가 나오고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쭉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이거 아간만 창필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해서 그냥 그 위에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기록을.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여호수아가 묻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참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참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19절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my son.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my son 하고 이제 묻는 거면 내 아들아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대답해라. 다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그렇죠?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가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바빌론에서 만든. 그렇죠?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여 한나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 장막 한가운데 그것도 땅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자기가 잡힐 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죠? 유다 지파부터 이제 갈라내기 시작해서 쭉 오는데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니 이걸 어떻게 자기가 도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처리하라고 한 대로 24, 26절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아간에 속한 모든 그의 심지어 아들, 딸들과 그에 속한 모든 나귀, 양,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고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그 돌무더기 거기 나와 있는 그 골짜기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다. 부름받아 나서님만 하면 거기 아골 골짜기까지 간다는 얘기 있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신정 국가 시대, 신정 국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 시대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이렇게 어겼을 때 이걸 그대로 두면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사도행전에 가셨을 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보이시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성령님께 거짓말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곧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임에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 그래야 온 교회가 그걸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처럼 성도예요. 죽이셨어요. 구원 잃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상태에서 40년간 돌다가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지금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온 가족을 완전히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그럼 아간과 그의 가족, 아나니와 삽비란 분명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데 아간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간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날 때 이미 살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임은 당하였어도 그런 경우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딸들, 그리고 혹시 몰라요. 아간도 나이가 이제 40이 안 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가능성은 아간과 그의 아내는 아마도 구원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20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뭐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그러면 이 육체적인 죽임뿐만 아니라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죽음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7장 아이와 그 다음에 아간 사건이 이제 끝난 이후에 8장에서 드디어 그 조그만 도시 아이를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이렇게 넘겨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해서 정결하게 구분이 될 때 비로소 승리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성별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 구분된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러면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서의 패배, 그 이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8장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근데 지난번에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이번에 아주 강한 용사만 딱 뽑아서 3만 명을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인 작전을 펴는 거. 우리 성경은 아까 읽었으니까 유인 작전을 펴지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아이성까지 갔다가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다 물러나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두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뭘 해놨어요? 복병을 다 심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은 오늘도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구나 하고 막 쫓아 나올 때 복병들이 들어가서 성을 다 점령을 하고 그냥 연기를 다 해서 성을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까 성이 다 불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쫓겨가던 사람이 또 돌아서서 이들을 대적을 하니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아이 사람들이 전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내보냅니까? 여호수아를 내보내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말렉이 다 진멸되는 그런 내용 보셨죠?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창을 이렇게 치켜들고 그리고 아이가 진멸될 때까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이를 정복한 이후에 나오는 게 30에서 이제 35절에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지도에 에발산은 저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두 개의 반지파로 나뉜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반지파가 있고 요르단강 왼쪽에 있는 반지파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요르단강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에요. 그 므낫세 반지파의 맨 밑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다 있는데 거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세겜이다. 세겜.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에발산이고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지도도 한번 가서 보시면 위에 있는 지도에도 그 중간에 에발산, 그리심산, 아이 끝난 다음에 그 위에 실로, 그 위에 에발산, 그리심산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돌들 위에 쓰고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발산에 반 쓰고 그리심산에 반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짜기에 들리도록 그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 그거 누가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3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제단을 이제 에발산에 쌓는데 31절 가서 보시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기록이 됐냐?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는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정으로 이걸 뭘 깎아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갖고 벽돌처럼 이렇게 그런 걸로 쓰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벽돌 같은 걸 구워갖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매끈하게 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뭐 성전 뭐 이거 하는데 그냥 막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 거기에 그 성전 거기 유일한데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율법이 처음 지어질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전혀 대지 않은 인위적인 게 첨가가 안 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내추럴한 걸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연적인 그런 걸로 가서 돌을 이렇게 쌓아야 됐어요. 그걸 다 이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제단을 쌓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제단이 하면 또 나중에 성소나 이렇게 성막 지으면 성전 지으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제사장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루다 해서 반바지를 다 이렇게 입고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일들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27장 여러분이 2절, 3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그렇죠? 또 건너간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특별히 십계명의 그 말씀을 돌들에 기록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건넜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돌들 위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모세의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8장 이제 3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심 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바는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내용 그것도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27장 11절 모세가 바로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이제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는 저주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그 다음에 26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과 그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은 여기 이제 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도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니까 9장에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맹을 맺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아까 10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가서 보니까 2절 그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왕가의 도시 로얄 시티란 말이에요. 왕이 거하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브온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기브온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기브온은 여러분 여기 가나안 정복 여기 가셔서 보시면 아이 옆에 가서 보시면 왼쪽으로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예. 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북쪽에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기브온이라는 그런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성경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히위 족속이라고 7절에 나옵니다. 9장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게 이르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이 지금 기브온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하고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영원토록 저주받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자, 그러면 이 기브온에 중요한 게 뭐냐. 기브온이 그 뒤에도 몇 차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4장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 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브온의 산당.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이제 15절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또 솔로몬이 감사의 그런 표시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여기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 그러니까 1000날 동안 1000번을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1000원씩 2000원씩 1000번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0번. 그게 지금 1000번제야. 그렇게 저주 받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대단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제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린 거지. 1000날 동안 드리면 그날 3년을 드려야 돼요. 지금 왕이 돼갖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해갖고 지금 1000날을 한 마리씩 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치리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 가서 보면 분명하게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이 굉장히 커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지 매일 하루 이틀 해서 1000날 동안 1000번 드리는 그런 일은 성경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저주받는 그런 일이다. 크게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기브온에서 생겼다는 거. 기브온. 아시겠죠? 그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다윗을 도왔던 용맹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나중엔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쭉 읽으면 거기 기브온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럼 기브온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데니까 보통 우리가 4km를 1시간에 걸으면 한 2시간, 2시간 반, 장정 뒤로는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기에 기브온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거 들어보니까 여리고도 당했죠. 아이도 당했죠. 가만 보니까 이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쓰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갖고 사신들을 보내갖고 빵도 다 곰팡이가 난 그런 빵, 그렇죠? 옷도 다 더럽고 찢어지고 신발도 뭐 이런 걸 해갖고는 마치 그냥 먼 곳에서 뭐 3달, 뭐 4달 이렇게 걸어갖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동맹을 맺고 화친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중요한 대목이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바로 14절에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냐고 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명백하게 주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까지 보내서 여러분 주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도 보시죠. 그 당시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바로 요 옆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3달 걸려서 오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를 기록하면서 주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결국은 여호수아기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을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하고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맹세하고 백성의 통치자들도 맹세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호수아와 그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기브온 사람들과 주님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지 않고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장 이야기를 하는데 10장에 특별히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한 거, 그렇죠? 또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뭐 이런 것들 빼고 온 창조 세상에서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뭐 홍해를 갈랐다, 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홍해를 갈르는 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지금 여호수아기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해가 멈춰 서고 달이 멈춰 섰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해가 멈춰서고 달이 멈춰섰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한 기적이 지금 여호수아기 지금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을 이제 멸절하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10장 1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뭐 막게다의 왕이 있고 뭐 헤브론의 왕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또 잘 생각하셔야지. 조선 왕조 이거 전체를 다스리는 왕, 뭐 중국 전체를 다 이런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엔 조그만 도시 하나 자체가 거기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라는 게 500명만 다스리도 왕이고 뭐 1000명만 다스려도 왕이고 그런 거에 원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왕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도시들마다 다 하나씩 왕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도니세덱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렇죠? 아이를 점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브온의 거주민들까지 겁이 나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화친과 동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 기브온이 보통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말 그대로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도니세덱이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올라오고 여리고를 쳐서 그렇죠? 완전히 성벽을 납작하게 무너뜨리고 아이를 치고 그 다음에 기브온 백성까지 이들하고 이제 화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5절까지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5절에 5도시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제 몰려간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 그대로 원수들하고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갖고 이제 기브온을 치러 그래서 몰려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했나 생각을 했더니 이번엔 동족들이 너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기브온으로 다 몰려 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죠. 누구한테 구조를 요청해요? 길갈에 총사령부를 지금 길갈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긴급 타전한 거죠. 이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해서 비록 이들을 종을 삼았지만 동맹이 된 거예요. 한미 군사동맹 이런 것처럼 동맹이 돼서 혈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러니까 주의 군대의 대장이나 뭐 하여튼 누구를 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시고 또 뭐라고 써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까지 해갖고 아세가와 그 다음에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우박이 크면 이만한 우박 떨어지는 거 아세요? 예.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 맞아서 죽은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끝이 안 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이제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해야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지금 막 살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완전히 밤이 되고 그러면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해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해야 멈추어 서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해가 돈다는 거예요. 해가 돈다는 거예요. 땅이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해가 돈다는 거예요. 해가 움직이고 있는데 해보고 멈추어 서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13절 해가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야셀의 책은 사무엘기하 여러분 관주 가서 보시면 사무엘기하 1장 18절 이렇게 이제 관주가 거기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18절 거기도 가서 보면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것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17절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해서 야셀의 책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 당시에 야셀의 책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야셀의 책에다가 활 다루는 법을 활 아시죠? 활 다루는 법을 그거를 이제 해서 그걸 해서 이들을 가르치게 한 그런 내용이 야셀의 책에 기록이 돼 있고 지금 이게 전쟁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게 그 전쟁사 그것이 야셀의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라고 돼 있냐? 13절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해가 쭉 움직이다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얼마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가서 보니 지구,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뭘 배워요? 천동설을 배우세요? 지동설을 배우세요? 네, 다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 이제 그걸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고 온 천체, 특히 태양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무엇을 지지하냐? 오늘은 긴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이 뭘 얘기하냐? 천동설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지오센트리시티, 우주공간 전체에 딱 핵심 중앙에 땅이 놓여 있고 이 땅을 중심으로 온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천동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오센트리시티, 땅이 한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온 우주 공간, 별들을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셔서 그 뒤에 가셔서 한번 14절 쭉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뭘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니, 그렇죠? 순서적으로 여러분 가서 보니까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둘 수 있는 하늘을 만들고, 그럼 여러분 하늘이 이만한데 땅을 여기 구석에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드시는 분 있어요? 야, 이게 엄청난 우주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땅은 여기 구석에 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런 구조를 딱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우주 공간에 딱 센터가 지구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구가 정센터에 지금 놓였다는, 온 우주 공간에 지구가 정센터에 지금 놓여 있다. 지구를 첫째 날 만들고 나서,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무슨 지구가 어떻게 이걸 중심으로 돌 수가 있어요? 아예 존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 땅이 그대로 있고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이 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뉴턴, 이런 유명한 과학자 있잖아요. 이런 과학자들 이전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년 전,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이고 모든 게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지동설을 이제 믿게 됐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땅은 고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동설이 나오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언제 살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17년. 1517년. 그럼 올해 2017년 내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오니까 마르틴 루터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지금 나와요, 사람들이? 또 이거 지금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땅이 움직이고 태양이 중심이다. 이걸 들고 나오니까 뭘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해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완전히 큰 충격이 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르틴 루터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오류, 무오류가 이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 무오류가. 이것이 지금 한 500년 지나는 동안에 마치 1850년 이후에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지금 한 150년 지나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99% 많은 사람들이 다 원숭이에서 사람 된 걸로 믿듯이 500년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오면서 500년 지나면서 지금은 어때요? 땅이 후에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뭐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또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 배우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공전하면 이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지구, 태양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 이론에 따르면 365일 동안에. 그럼 이거 궤적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365일로 그걸 나누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1초에 이 지구가 29.76km를 움직여야 돼. 똑딱 하는 동안에 인천에서 서울. 아시겠죠? 3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이거 한 바퀴 돈다. 이런 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자전을 하게 되면 얼마큼 움직여야 되냐 하면 음속이 340m/s 1초에 말이나 이게 퍼져나가게 340m를 가요. 우리 비행기, 미국 가는 그런 비행기가 음속에 0.7, 많으면 0.8 이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240m 1초에. 그런데 지구가 이게 자전하는 그 스피드가 진짜 자전하면 얼마쯤 돼야 되냐? 음속보다 더 크게 463m를 돌아야 돼.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총알보다 더 빨라야 돼요. 권총을 탁 쏘면 총알이 나가는 속도보다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1년에 이걸 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는, 그렇겠지, 뭐 돌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고 이게 권총에 딱 쐈을 때 총알보다 더 빨리 이걸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기세요? 안 믿기는 일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성경은 천동설을 지지해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다. 여러분 한번 가서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가서 보시면 20장 11절에 20장 11절 거기 가서 보면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그래서 수명을 15년 연장받는 이야기 아시죠? 그걸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리까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게 그거 표적을 보기 원하냐?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나는 걸 보기 원하냐? 지금 물은 거 해시계 아시죠? 그렇게 물었어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거 그냥 두면 앞으로 쭉 이거는 쉬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10도 갔던 걸 뒤로 다시 돌아가 그게 어려운 일이니 나는 이왕이면 그 표적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11절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어요. 물러가게 된 얘기가 뭐예요? 해가 뒤로 갔단 말이에요. 해가 뒤로. 이해하시겠죠? 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시편 19편 읽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1절, 5절에서 6절 다 뭐예요? 해가 자기의 코스를 따라 해가 움직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은 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땅은 움직이지 않고 땅을 중심으로 온 세상, 온 우주 공간이 도는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런 거 다 계산 이런 거 다 하고 할 때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상대적인 모션, 그러니까 과학을 조금 해서 벡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두 개의 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이쪽이 100km로 달리고 얘가 50km로 달리면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얘가 50km로 달리는 걸로 보여요. 맞죠? 얘는 100으로 가고 얘는 50으로 가면 얘가 보면 얘는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반대로 얘가 50으로 가고 얘가 50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 사람이 얘를 보면 얼마로 보이겠어요?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상대적인 그런 움직임을 이해하면 우주 공간의 그 일들, 뭐 인공위성을 어떻게 쏘냐 이런 모든 일들 그런 거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마하 넘버라는 거 배우셨죠? 마하 넘버가 1이 되면 음속이다. 그렇죠? 마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마하 이렇게 하니까 바하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런 과학자예요. 마하. 그래서 마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상관없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지구가 도는 걸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여러분 둘째 날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 6절에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을 돌아. 이게 궁창. 우리는 궁창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거 이걸 궁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영어로 가서 뭐 firm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firm 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퍼밍 하러 다니시잖아. 이거 해갖고 퍼밍. 우린 보통 우리나라 말로 미장원 이런 데서 피부 퍼밍 한다고 가시죠? 그게 뭐야? 단단하게 하는 게 그게 퍼밍이에요. 맞죠? F-I-R. 그 다음에 M 거기에다 NENT, firmament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딱딱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딱한 공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두부 같은데 그 안에다가 구슬을 박으면 딱 구슬이 거기 고정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딱딱한 그런 스페이스를 만드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우리가 보통 물 그러면 물은 1m가 1000kg이에요. 1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얘기해서 10의 3승 kg per 미터 3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딱딱하냐? 4 곱하기 10의 93승. 4 곱하기 10의 93승은 말 그대로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그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쇳덩어리 안에 무진장 많은 전자가 들어있죠. 그 딱딱한 거 안에 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전자가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이 돌면서도 전체를 한 바퀴 돌릴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딱딱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다가 뭘 박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땐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서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이걸 유지하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네이버에 가서 마이클슨하고 몰리 이렇게 쳐보시면 마이클슨하고 몰리라고 한 사람이 1881년에 유명한 케이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 이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실험의 결과가 뭐냐?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놀래갖고 실험을 하고 또 누구 된 마이클슨 게일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다 실험을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구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런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전자, 무지무지 작은 전자 아시죠? 그런 별들 이런 게 그런 전자 하나와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요, 땅은, 지구는 하나님의 발받침이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앉는데 이게 발을 놓는 데가 그게 발받침이에요. 이게 움직이면 곤란하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움직이면 곤란해.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발받침은 가서 보면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아시죠? 아이들 양치질하러 올라가다 발받침 왔다 갔다 하면 무너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땅이 고정이 돼 있고 전 우주가 도는 거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뭐 자전 없고 공전 없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여러분과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누가 꼭 물어보시면 그러면 영어로 다 웹사이트 www.geocentricity.com geo라는 게 지구란 뜻이에요. geo century centri century city 오케이 city.com 하고 치면 그러면 geocentricity 유명한 그러한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도 가셔서 geocentricity를 치시면 어떻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글이 아니라 동영상이 있어요. 영상,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확신이고, 여러분이 그걸 믿든지 안 믿지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 맥잡기 6째 시간 하면서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